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임하십니다. 자, 손을 드시고 따라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몸을 확 돌이켜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짝반짝 하는 게 그냥 뭐 빛나네요, 그냥.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2003년도 8월 19일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사모만 알 거예요. 저희 딸아이 생일날입니다. 딸아이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는데요.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을 넘어가서 태어났어요. 한 25kg 이상 아이를 임신해서 쪘거든요. 살이, 제 사모가. 그래서 배가 이만한 상태인데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캐나다 토론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뉴욕하고 캐나다 토론토 이쪽 지역이 같이 통으로 전기가 한 3일 정도가 도시 전체가 나간 상태였어요. 근데 임신 만삭인 상태로 일주일이 넘어간 상태였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때 아파트 18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작동이 안 됐겠죠? 집에만 있을 수가 있나요? 계속 밖에 나갈 일이 한 번씩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대낮이지만 후레쉬를 켜고 18층 엘리베이터에서 계단 문 닫으면 완전 깜깜해요. 한 개도 안 보여요. 대낮이라도. 깜깜한 상태에서 계단으로 해가지고 18층에서부터 1층까지 내려갔던 게 아직도 20년 전인데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바깥에 내다보면 IGA라는 슈퍼마켓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무슨 재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식료품 사려고 줄을 한 300명이 쫙 엄청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물이 없잖아요.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고 계속 그냥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 가가지고 제가 큰 통에다가 물을 실어 나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가 저점을 찍고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더블링으로 지금 2배로 지금 계속해서 확산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인데요. 20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사스라는 전염병이 돌았었어요. 우리나라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중국과 홍콩, 이 캐나다 토론토 이쪽에는 사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그때 죽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전 사태까지 같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전기 공급도 안 되는 그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자원 문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통으로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죠? 일본 같은 나라도 지금 전력이 지금 모자란다라는 얘기가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고 올겨울이 되면 일본이 지금 전력난이 대단할 거다라는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기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어릴 때 전기가 나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그렇게 했던 적이, 호롱불 켜놓고 촛불 켰던 기억 저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리적인 빛과 어둠도 있지만요,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도 빛과 어둠이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다? 빛은 빛인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설교 제목 나오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영적인 어둠 상태로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빛은 빛인데 누구 안에 있을 때만 빛이다? 주 안에, 예수님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때라야만이 우리는 믿음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자체 발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오늘 예배에 온 게 왜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려고 주 안에 접속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살아가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어떤 유명한 음악인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요즘 우리나라가 K-팝, 우리나라 이 노래 시장이 BTS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뭐 이제 동아시아 국가만이 아니라 이제 백인들, 뭐 미국, 유럽, 뭐 전 세계 어디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이 K-팝 노래들이 대단한 인기를 지금 끌고 있고 이걸 배우려고 지금 뭐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유럽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한국어를 배우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이 음악인이 한국에 최근에 건너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문장이 딱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이 K-팝 하는 이 가수들이 무대 위에 있을 때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이 가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 화려함과 무대 밑에서의 저들의 삶의 현실은 다르다라는 그 문장이 저는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다고 샤워도 하시고 세수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또 옷도 깨끗하게 차려 입으시고 입에 뭐가 끼인 게 없나 거울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깔끔하게 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죠? 자,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하고 와서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사람 속은 안 들여다봐줘요. 우리는 사람 속을 몰라요. 여러분, 무대 위의 삶과 무대 밑의 삶이 현실이 다른 이치처럼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영혼 내면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어도요, 우리의 영혼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사단 마귀의 영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운 거는 아무리 많고 세상적으로는 탁월한 스펙을 갖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일은 똑소리 나게 하는데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와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졸게 만들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어떤 자요? 잠자는 자요. 어떻게 해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똑같이 앉아서 설교 들어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졸음만 오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왕 나왔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빛은 빛인데 누구 안에서 빛이라고요? 5장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의 빛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접속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제 2층에 제 서재가 있는데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모컨을 탁 눌렀는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에어컨은 분명히 있고 리모컨도 있는데 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손을 꽂아야죠. 손을 안 꽂으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전자제품도 전기가 들어가야 전기가 들어와서 작동이 되는 이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제품이 손을 꼽는 것과 같은 기능이 어떤 면에서 오늘 예배예요. 이 예배. 예배에 오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찬송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찬송가 가사 보세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예요. 노래가 아니에요. 기도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설교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지만 저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는 거고,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느냐? 저 목사의 입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저 목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설교자든 듣는 사람이든 그렇게 이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결국 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전기 코드를 꽂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전기 코드를 예수님께로 꽂을 때,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꽂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작동이 되고 믿음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전자제품은,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떤 시원함이 나오냐?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있는데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뭐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연결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다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는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전기 코드가 꽂히듯이 연결되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한 삶이 우리에게 묻어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절제,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시원하게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스며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실수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왜 나는 이 모양인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때 여지없이 우리한테 쫓아오는 사람은 아닌데 쫓아오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쫓아올까요? 축구에서 잘못하면, 반칙을 하면은 누가 쫓아오죠? 심판이 달려와서 옐로우 카드를 내밀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레드 카드를 내밀어서 퇴장 조치를 합니다. 심판이. 그죠? 축구 경기에서 잘못하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잘하는 게 아니라 때로 실수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때 사단 마귀가 마치 축구 경기 심판처럼 쫓아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옐로우 카드를 내밀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야, 이 10원짜리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너 그러고도 교회 와서 오늘 앉아있냐? 이 죄책감을 확 집어넣습니다. 너는 10원짜리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야. 이런 마음을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확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맞아. 나는 10원짜리 존재야. 요즘 10원 죽지도 않잖아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예배당을 나오긴 나오는데 또 지난주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무너졌어. 이런 내가 무슨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겠어. 이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머리로 쾅쾅 때리듯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여러분의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따라하세요. 아셨죠? 나는 때때로 죄를 짓는 성자다. 역시 일부 때하고 똑같은 반응이시군요. 나는 때때로 짓는 조금 소리를 내시는데 성자? 난 성자 아닌데?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자가 된 근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성자로 거룩한 존재로 보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자로 여기시는 게 아니니까, 이 근거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냐 못했냐에 근거해서 성자냐 아니냐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교회 다녀도요,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자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정체성이 딱 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야, 이 10원짜리야 할 때마다 그래, 난 10원짜리야. 교회 와서도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한 거 들킬까봐 쪼그라든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믿음의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눈치 보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때때로 죄를 짓는 성자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거예요. 이게 안 끼워지면 믿음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더우니까 샤워를 많이 하게 되죠. 저는 주로 저녁에 샤워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운동을 하고 나면 샤워를 한다거나 잠자기 전에 샤워를 한다거나 그런 편인데, 하루에 한 번만 샤워를 딱 하고 나면은 손도 씻을 필요 없고 얼굴도 씻을 필요가 없습니까? 요즘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 씻으세요? 안 씻으세요? 씻죠? 요즘 손 씻기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했더니 감기에 덜 걸린다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손 씻기 중요합니다. 왜요? 더러운 거 묻혀왔으니까 씻어야죠. 그죠? 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손 씻기처럼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살고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천국에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생활도요, 직장생활도요, 이 세상살이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직장 돌아가고 돈의 논리, 돈을 벌고 살려면, 그죠? 조금이라도 더 기를 쓰고 움직여야 되고, 조금이라도 그냥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게 이 세상 힘의 논리잖아요. 약육강식 정글의 논리잖아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먼지가 묻어요. 우리의 영혼이 오염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씻기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씻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손 씻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영혼의 손 씻기와 같습니다. 아셨죠? 성경을 읽는 거 그것도 우리의 영혼의 손 씻기와 같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는데 영혼의 손 씻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니다. 영혼이 병든다. 영혼의 손 씻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단 마귀의 그런 오염물질에 우리의 생각이 좀먹고 마음이 병들고 관계가 망가진 채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영혼의 독소가 끼인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는 꿈틀꿈틀대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혼에 뭐가 있냐면요. 열등감이 있고요. 누군가를 죽이도록 미워하는 증오심이 있고요. 음란한 생각들, 폭력적인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영혼의 어떤 자아들이 덕지덕지 그냥 쌓이고 쌓여 있어요. 어릴 때 누군가 나한테 모진 말을 했던 거, 누군가 나의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던 거,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 먹고 쌓여서 이걸 우리의 인간의 절제력으로 꾹 누르고 사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교양으로 쭉 이렇게 눌러놓고요. 가면을 쓰고 살고요. 참고 버티면서 직장생활 하고요. 가정생활 하고요. 교회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인간의 절제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게 팡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총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술에, 혀에 독을 묻혀가지고 독을 발산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내 직장 동료든, 가정 식구든, 교회 식구든 혀에서 독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절제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왔을 때 팡 터지는 방식의 종류들이에요. 인간의 절제력이라는 것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캐나다에 백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캐나다 시골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분은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사람 좋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던 분이랍니다.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항상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고 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목사님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다 도와주고 고쳐주고 별의별 일들을 다 그렇게 꾸준히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참 아름답게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한 지 한 10여 년 정도 된 어느 날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연락이 닿지가 않아요. 나중에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이렇게 날라왔어요. 나를 찾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목사로 살지 않고 한 사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은
늘 목사로서만 살아간 거예요. 목사로서만. 목사도요, 영혼 안에 있는 독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르다 보면 이게 팡 터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들은 돌보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돌아보고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자기를 돌아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방치가 되고 쌓이고 10여 년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식으로 팡 터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나 누구나 해당 사항이, 목사님도 그럴 수 있나?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하덕규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불렀는데요.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 한 소절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 옛날 노래인데요. 유행가예요, 유행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들어보셨죠? 이 노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 있으신데요. 이분이 이 노래를 40분 만에 작사를 했대요. 작곡을 했대요. 40분 만에. 성경책을 묵상을 하는데 자기 영혼 속에 가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40분 만에 이 곡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읽어드릴게요. 가사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하덕규 씨가 자신 안에 있는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머물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덕규 씨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이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속에도요, 저와 여러분 마음, 영혼 속에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열어 보이지 못하는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있고 어둠이 있는데 꽁꽁 감추어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이 어둠의 가시들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놓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이 어둠, 해결되지 않은 이 가시들, 인간적인 절제력으로 꾹 누르고 사는 거 많이 힘드시죠? 꾹 누르고 사는데 한 번씩 팍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부부싸움으로 확, 직장에서 한바탕 확. 우리 속에 분노, 열등감, 어떤 것이든 방치를 하고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마비가 되고 병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해결을 해야 돼요. 씻어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어둠, 가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면, 기도하면, 내놓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다 용서해 주신대요. 사람들한테 쏟아놓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부부라도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상대방이 내 문제 다 해결 못 해줘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의 그 어둠, 우리의 가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돼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꾸려고 듭니다. 그 대상이 가정 식구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왜 나라가 이 모양이야?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왜 직장은 이 모양이야? 왜 교회는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쏙 빼고 상대방만 바꾸려고 달려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즘 역사 소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그리고 한 100여 년 전 사이에 있었던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한 그런 역사들, 선교사들의 모습들, 러시아 연해주에서 또 간도에서 만주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그런 역사 소설을 지금 쭉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방금 이 대목과 관련돼서 같이 나눌 부분이 하나 연결되는 게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3년 전 1890년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하디라는 여자 선교사가 우리나라 부산에 가족들을 데리고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왔어요. 근데 그때 무슨 풍토병이 들었는지 제가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이 책에서는 풍토병에 걸렸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두 어린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부산에서 1980년도, 1890년도, 90 몇 년도쯤 됐겠죠. 풍토병으로 두 아이들이 다 천국에 갔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원산으로 이제 옮겨가서 원산에서 또 의사로서 선교사역을 이 선교사님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었나 봐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조선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네가 먼저 회개해라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먼저 회개해라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되나? 내가 캐나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1890년도에 우리나라 상황 뻔하잖아요. 1950년도도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중에서 뒤에서 손꼽히는데 1890년도 우리 조선 땅 사는 게 뭐 오죽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사를 읽어보니까 독립운동한다고 교육사업하고 교회를 짓는 일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맨발로 가르칠 정도로 못 살았던 게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에서 의사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1890년도에 들어온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네가 먼저 회개해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뭘 회개를 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시더래요. 자신은 백인이잖아요. 백인. 우리 조선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잖아요.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인 우월주의가 자기한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걸 회개시키시더래요. 우리나라는 국민학교도 학교도 없던 시절인데 자기는 의대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조선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학력에 대한 자만심,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 누추한 조선 사람들에 대한 편견, 인종차별하는 마음, 다 일일이 표현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신의 내면 속에, 영혼 속에 가득 들어차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귀족의 신분으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천한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셨단 말이죠. 근데 나는 어떤가? 이 조선 사람들이 변하기를 기도하면서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고요. 그게 1903년도 얘기예요. 그리고 한 4년 뒤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가지고 서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를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대부흥의 운동이 평양 땅에서 그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나는 쏙 빼고 바꾸려고 들고 교회를 나는 쏙 빼놓고 교회가 바뀌기를 바라고 직장이 나는 쏙 빼고 직장을 바꾸려고 달려듭니다. 내 안에 가시는 보지 않고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는 보지 않고 열등감의 가시, 음란의 가시, 섭섭한 마음의 가시, 두려운 마음의 가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가시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상대방에 대해서만 변화시키려고 달려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 첫 번째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손 씻듯이 씻어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를 통한 교훈은요,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5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떤 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세상을 책망하다 하면서 사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글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요, 어두운 세상을 야단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못하는 사람을 막 몰아세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어에 보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책망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느냐? 말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드러내는 겁니다. 입은 닫고 우리의 행실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렇죠? 교통사고 나도 그냥 막 잘못해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크게 내면은 그냥 내가 잘못했나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좀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문화에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큰 소리를 내고 그냥 그렇게 떠들면서 교회 일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은 닫고 조용히 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올 때 천둥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그냥 막 폭우가 내리 쏟아붓고 그렇게 하면서 봄이 오지 않잖아요. 그죠? 봄이 겨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요란 떨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잖아요.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봄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느새 봄이 왔나 싶은데 겨울은 사라지고 없어요. 소리 소문 없이 봄이 오는 이치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을 닫고 우리의 삶으로 묵묵히 우리가 대안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대안이 되고 직장에 대안이 되고 이 나라에 대안을 만들어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내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입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이게 옳은 소리라고 하면서 본인은 막 옳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갈등만 일어납니다. 쉬운 예를 들면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려놨냐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봤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치우면 됩니다. 대안이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이러냐고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5년 전에 눈이 많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강동고등학교, 한영고등학교 옆에 가면은 산이 있죠. 조그마한 산들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 산에 제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근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눈이 그때 많이 왔었어요. 한 4, 5년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 시즌이었는데 큰 나무인데 나무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눈이 와서 나무에 쌓이니까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는지 어쨌는지 무너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은 소리를 내면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려요. 그런데 눈은 나뭇가지를 꺾어 놓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조용히 대안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메스를 들어서 상처 부위를 찢습니다. 찢고 난 다음에 그냥 손 털고 나가버리는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한 의사 말고, 다른 대리 의사 쓰는 사람 말고는 없겠죠. 자, 찢었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 속에 뭔가 몸에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적절한 떼어내든지 어떤 치료를 하든지 하고 잘 봉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의사가 찢어만 놓고 상처를 치료하지도 않고 수술도 안 하고 봉합도 안 한 채 벌려놓는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 이치인데요. 이 세상에는요, 찢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뉴스에 보세요. 정치판에서 어쨌다더라 푹 찢어놓습니다. 교회가 왜 모양이야? 푹 찢어놓습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야? 푹 찢어놔요. 기도도 안 하고요. 칭찬과 격려도 없는 채 상대방을, 그것이 가정 식구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정치가 됐든 교회가 됐든 찢기만 찢지 야단만 치고 혼만 내지 품고 돌보고 싸매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닫고 대안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영역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꾸짖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찢어놓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봉합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봉합하신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상대방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것에 앞서서 사랑과 격려의 말을 과연 몇 번이나 했는가? 혹시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칼만 들고 설치면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이 세상을 꾸짖는데 말로 꾸짖지 마시고 입은 닫고 우리의 행실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안이 되셔서 이 답이 없는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